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비밀의 왕국 가야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결문화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 대해서는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 한글 전도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쓴 책으로서 실용 한글 그리고 루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사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염동욱 목사님이 쓰신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그리고 정학봉 목사님 쓰신 사도도마 이야기, 이런 책들이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책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여기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서점에서는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파사석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로 왕비의 그 허황 후 이름은 허황옥입니다. 동안 건무 24년, 갑신년 48년이 서기 48년 서역 아이타국에서 배에 싣고 온 것이 바로 이 파사석탑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배가 가벼워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 돌을 싣고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돌을 싣고 오지 않고 출발을 했죠. 하다가 보니까 배가 흔들리고 위험성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 밑에다가 이 돌들을 깔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안정이 되어져서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사석탑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허황우가 아이타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를 지금들 하고 있는데, 중국을 거쳐서 양자강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해를 통해 가지고 김해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과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말레이 반도를 거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 반도 끝에 거기에 이스라엘 상단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배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그 항로를 통해서 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이지 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탑이라고 말을 하니까 자꾸 석탑 그런데 사실은 파사석이지 탑이 아니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되돌아갈 때에 만일에 이 탑이었다고 하면 그 탑이 그들을 보호하고 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돌을 내려놓고 갈 리가 없죠. 다시 싣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김수로 왕이 그들에게 고맙다고 쌀을 갖다가 한 배 실어서 주었기 때문에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파사석 탑이라고 한다면 돌을 싣고 갔겠죠. 그렇다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석탑이 아니라 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돌이 탑이 아니고 배의 안정을 위해 싣고 온 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왜 탑이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이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그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통해 가지고 불교계로 다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면 그 붙인 이름이 그대로 전달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파사석을 파사석탑이라고 하는 이름을 탑자 하나를 써놓음으로써 불교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탑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그 삼국유사를 통해서 한번 더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해동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교를 믿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대개 불교가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자기는 이 파사석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불교를 믿는 일이 없다. 그리고 불교가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럼 탑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또 이어서 말하기를 제8대 질지왕 2년 임진년 그러니까 서기 452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탑이 있을 리가 없죠. 탑이라면 벌써 48년에 이 배가 왔는데 이 파사석탑이라고 하면 이 말이 맞지가 않죠. 허황과 불교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주장대로 그렇다고 하면 바로 48년 이전에는 불교가 없었는데 48년 이후에 허황과 불교를 가지고 왔고 그 증거로 탑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불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또 452년에 왕후사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 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게 탑이라면 허황과 불교를 가지고 왔다고 명확하게 기록했을 것이나 이려는 절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말하고 있는 파사석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밑에 있는 돌이 이 원래의 돌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조각조각 난 돌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세워놓고 파사석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돌이 파사석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깊이 우리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파사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 파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가 많이 나오죠. 메대와 바사. 거기에 나타나는 바사가 바로 이 파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라고 하는 단어가 중국에 와서 영어로 한문으로 바뀌면서 파사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이 파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현재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용하는 파사는 여기 있는 요 한자 이 글자대로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파사석탑에서 말하고 있는 파사라는 글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파사라고 하는 글자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파사라는 글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이게 635년입니다. 그래서 이 635년에 당나라 당태종이 페르시아의 선교사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알로펜 선교사를 초청하게 되는데 이때 알로펜 선교사가 20여 명의 선교사들을 데리고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과 함께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당태종이 이렇게 선교사를 요청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태종 이세민은 자기가 이 당나라를 세울 때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 그 형제가 삼형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세자를 책봉하는데 자기가 공이 많으니까 자기가 당연하게 차기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형이 있으니까 동생을 왕을 세울 수가 없어서 형을 갖다가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세민이가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동생이 항의하니까 동생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왕권을 넘기고 떠나게 되어지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세민이는 왕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치를 멋있게 잘 하다가 나중에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이상한 꿈을 꾸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생겨지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처음에는 도교에 침투를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엔 불교로 심취하게 되죠. 그 이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림사,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귀신을 물리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림사, 그들이 저거 무술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그 소림사를 갖다가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려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날마다 이세민은 더 고민이 많아졌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에 들은 이야기가 죄를 사해 주시는 종교가 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그 페르시아에 있다.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선교사를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때문에 알로펜 선교사가 오게 되고, 그리고 당태종은 이 알로펜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3년 동안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한 가운데 그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 받게 돼서 그 다음에 그는 그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놀라운 이 종교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세워진 교회의 이 기독교의 명칭이 기독교가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왔다 해서 파사교라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파사경, 교회는 파사사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석은 기독교석이라고 하는 말이 되고, 허황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파사라고 하는 글자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파사라고 하는 것은, 파사라는 글자를 보면 위에 있는 글자가 파도 파자하고 모래 사자거든요. 근데 요 밑에 여자 여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파도를 넘고 모래를 건너서 가지고 온 여자가 가지고 온 돌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파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국에 있는 파사라는 글자와 한국에 있는 파사가 틀린 이유는 바로 허황우가 이 파사석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 되는데,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은 그 여자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사교라고 하는 말, 파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도마의 동방교회와 네스토리우스파가 칼케톤 공의회 이후에 합류해서 5세기 백군족, 6, 7세기 투르키스탄, 돌골, 그리고 8, 10세기 위구르, 13세기에서 14세기 몽골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세기에서 9세기에 중국의 당조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파사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사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 안에 아까 봤던 그 파사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흩어졌던 돌들을 쌓아놓고서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파사석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련 스님이 이 파사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는 파사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파사라는 의미를 이련이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파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근데 이 파사라는 말 그 자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고, 이 돌은 여자가 가져왔다. 바로 허황우가 가지고 온 기독교인인 파사, 기독교인 여자가 가지고 온 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허황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파사라고 하는 글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절사자는 그러면 그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절사자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교회가 당나라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사자를 썼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십자사, 대진사, 뭐 이런 글자들이, 그런 절들이 있다는 문헌을 보니까, 아니 왜 어떻게 해서 십자사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불교에서 썼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경교비가 발견이 됨으로써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모두가 사자라고 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관념이 모든 관공서,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절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대리사 그러면 한나라의 사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 태상사 그러면 종묘세제, 그 종묘의 의례를 관장하는 관공서가 되겠죠. 자, 우리 교회에는 십자사, 대진사 이러한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특정 종교와 관계가 없이 행정적인 말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를 사자를 붙여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왕우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왕우사라고 하는 것이 여긴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의 제8대 질지왕 2년 임진년 452년입니다. 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우사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으며, 이 절이 생긴 지 500년 후에 또 장유사를 두니 절에 소속된 전지가 모두 300결이었다. 이에 장유사의 삼강이 왕우사가 이 장유사의 밭에 동남쪽 안에 있다고 하여 왕우사를 폐하고 장사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와 마구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우사가 452년에 세워지는데, 이 왕우사가 세워진 지 500년이 지난 다음에 500년 후에 그 곁에 장유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이 장유사를 세워놓고 이 장유사에게 300결이라고 하는 땅을 줬다는 거죠.
졌는데, 그런데 이 땅 끄트머리, 다시 말하면 이 동남쪽 끝에 뭐가 있었냐면 왕우사라고 하는 절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유사의 그 주지인 삼강이 이 왕우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벌써 500년 후가 되니까 이 500년이 지난 절이 되겠죠. 452년에 만들었으니까 500년이나 넘은 그 절을 폐해버렸어요. 폐하고 뭘 만들었냐면 마국간을 만들고 곡식 창고를 만들었대요.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잖아요. 이 파사석에 대한 얘기를 말하더니 끄트머리 가서 불교도 이 왕우사를 세웠다는 것을 452년에 왕우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52년에 왕우사가 세워졌다는 말이 되는데 그는 그 앞에 불교가 이전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불교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불교는 언제 들어왔느냐? 신라의 불교가 들어온 게 527년입니다. 527년. 그런데 왕우사가 452년에 세워졌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527년 불교가 들어왔는데 아니 452년에 왕우사 절이 세워졌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왕우사가 세워졌다. 그럼 그 왕우사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500년 후에 장유사가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삼강이 500년이 넘는 수로왕과 수로왕비를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왕유사를 만들었는데 이 절을 폐하고 짐승우리하고 곡식 창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절에다가. 그렇다고 하면 과연 왕유사는 절이었을까? 예? 왕우사는 절이었을까? 자, 500년 후라고 하면 950년대가 되는데 이때는 고려 왕건이 일어난 것이 918년입니다. 신라가 935년, 백제가 936년에 고려에 귀속이 되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고려에 신라가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신라가 고려와 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려의 왕건은 원래가 숭불 정책을 썼어요. 예, 얼마나 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섬겼느냐 하면 왕건은 940년에 왕이 되고 나서 흥법사를 그 탑을 세우고 비문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충청도에다 개태사를 건축을 했고 그의 신흥사를 중수하고 공신탑을 설치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차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열어가지고 매년 신분, 귀천,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의 불법을 이렇게 설법을 해서 모두가 그 불법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이 무차대회입니다. 이처럼 왕건은 불교에 굉장히 심취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불교에 이렇게 매료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법을 숭상하고 사찰을 보호할 것과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 이런 것을 만들어 강조를 했고 또 943년에 자기가 태조 26년 왕건이 죽을 때에 눈앞에 자기 임종을 눈앞에 두고 고명 대신 삼중대광인 박술희에게 후뇨 10조를 얘기해주고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손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줘서 이대로 불교를 잘 숭배하고 불교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후뇨 10조를 박수리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전부 다 불교에 심취하도록
이렇게 철저한 숭불 정책을 시행한 것이 고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장유사는 장유화상이 그렇다고 하면 이 장유사는 장유화상이 48년에 건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불교계에서 말하기를 장유화상이 48년에 장유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왕유사가 건립한 뒤 500년 후라고 그랬어요. 500년 후. 그러니까 장유사는 이련의 말대로 950년 이후에 세워진 거지, 오늘날 그 불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48년에 세워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도 거짓말하는 것이죠. 950년 이후에 장유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장유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500년이나 된 그 절을 마국간 곡식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더럽혔다는 거야.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건 마국간을 그냥 헐어버렸다고 하는 것과 마국간을 만들고 뭐 창고로 만들었다고 하면 500년이나 된 그 절을 갖다가 절에다가 이 짐승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우상들에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그 산당들을 전부 폐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짐승우리간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장유사가의 삼강이 이 500년에 넘은 왕의사를 갖다가 마국간을 만들고 곡식창고 만들었다. 더럽혔다. 이게 더럽혔다는 증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고려 왕건이 숭불 정책을 삼고 전문 고려 숭불 정책을 기본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오래된 고찰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찰을 더럽힐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왕위사에 대한 얘기를 썼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것은 527년이고 그렇다고 하면 불교 이전에 이곳에 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곳곳에 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왕의사를 비롯해서 허물어진 30여 개의 절들을 복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사를 불교화로 시켜서 복원을 하겠는데 이 복원을 위해서 그 당시에 헐렸던 30여 개의 절들을 다시 복원을 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그 불교계에서 가야사를 불교화시키면서 절들을 복원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절, 사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저들이 복원하겠다고 하는 30여 개의 절들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자, 527년 이전에 벌써 여러 사들이 생겨 있었단 말이에요. 왕우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가 붙어 있는 절이 30여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절이겠냐는 거죠. 네? 이것은 절이 아니라 분명히 그 전에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었고 이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신라시대, 고려시대에 의해서 30여 개의 절을, 교회를 다 파기시켜버리고 대표적인 왕우사를 갖다가 허물게 될 때에 더럽히기 위해서 그들은 그걸 짐승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절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해서 더 멋있는 절을 만들어서 역사로 기록을 할 텐데 이걸 없애버렸다, 더럽혔다, 짐승우리껏 만들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숭불정책하고 완전히 이반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30여 개의 절을 30여 개의 교회를 다 파기시켜버리고 이제 와서는 그것을 갖다 다시 복원해서 절로 만들겠다.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절사자가 써 있는 것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는 이제 다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허황은 녹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보면 유물들 가운데 찻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찻잔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김해에 오면 김해 박물관에 가서 보면 아주 작은 찻잔으로부터 시작 큰 것까지 그것도 아주 모양이 참 예뻐요. 색깔이 그 당시에는 좋은 색깔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었고 그렇게도 있지만 오늘날도 그런 디자인으로다가 이 찻잔을 만든다면 정말 멋있는 그런 찻잔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찻잔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 시대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허황우가 가지고 온 차는 대엽종차라고 합니다. 이 대엽종차는 김해에서 만 나오는 차인데 이 대엽종차가 사라졌었어요.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차나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이 대엽종 차나무를 찾아서 오늘날 김해에서는 차를 다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차 이름이 장군차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가야에 있는 찻잔들을 보세요. 예,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참 멋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찻잔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야에 가보면 이 허황우 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허황우 상이 있는 바로 이곳에 여기 있는 나무가 이게 차나무입니다. 차나무. 여기에 있는 나무가 한 200년 된 차나무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들이 새끼 차인데 요거는 김해에서만 지금 키우고 있는 대엽종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김해에 오시면 이 장군차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 이 나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새끼 친 것들을 지금 많이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장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수령은 약 200년 된 장군차라고 했고요. 온해 시험장에 있던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우장춘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1호 차인 허황욱의 숨결이 실려 있는 이 차이죠. 그리고 이 차를 장군차라고 하는 것은 고려 충렬왕이 이 차를 마셔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차 이름을 장군차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엽종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엽종차가 있습니다. 허황욱이 가지고 온 차가 바로 대엽종차이고 이 차는 김해의 백월산에 있는 중림내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에서 장군차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인도의 아셈, 다슬림, 니기리, 그리고 네팔 동쪽과 중국 운남성과 사천성의 그 보주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엽종차가 있는데 이 소엽종차는 828년 흥도강 3년에 대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에서 종자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심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차는 이 소엽종차입니다. 그래서 소엽종차로 우리가 설록차라든지 또 녹차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 소엽종차로 만들지 대엽종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동군과 사천시 그리고 장흥군, 영암, 보성, 구례, 순천, 광주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소엽종차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의 녹차 종류는 다 이 소엽종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야에는 이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 차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웃어를 섬기고 조상들을 섬기는 예를 그 차로 했기 때문에 차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제사 지낼 때에 우리 차례를 지낸다라고 옛날 그랬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말보다도 차례라고 하는 말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주자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제사고 그 이전에는 조상들을 섬기는 예에 차를 가지고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집을 가는 딸에게 차씨를 줘서 차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차씨를 주었고 그 시집간 딸들이 그 차씨를 심어가지고 차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제도보다는 차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례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제사는 그런가 보면 이 차례보다도 이렇게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차의 의미는 뭐냐? 이 차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차는 한 번 그 자리에 심기면 그 자리에서 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옮기면 안 돼요. 물론 요즘에 뭐 포토에다가 이렇게 차씨 심어가지고 갖다 옮겨놓고 마음대로 합니다만은 본래는 차는 자기가 난 자리에서 났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찻잎은요 변하지를 않아요. 녹색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녹색 겨울에 이게 추우면 낙엽이 져가지고 떨어지거나 낙엽이 지는데 이 차는 녹색 그대로 있고 만약에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말라서 죽어버리지 절대로 이 녹색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차는 5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떫은 맛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차의 꽃은요 아주 백옥처럼 혀요. 하얗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에는 많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그만 꽃이 피는데 흰 꽃이 피는데 그 꽃마다 씨앗이 여러 개가 맺혀져요. 그래서 이 차 나무는 씨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자손을 많이 퍼뜨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차를 마시면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왕과 김수왕이 157세까지 살았다라고 하죠. 이렇게 차를 마시면 장수하니 영생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야 시대에 허황우가 이 녹차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식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녹차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녹차의 모습이에요. 녹차, 차, 이건 차밭이고 이 녹차 씨들이 씨가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하얗습니다. 이 꽃이. 자,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야의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찬식이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차로 성찬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다도가 성찬식을 따서 만든 겁니다. 일본의 다도를 만든 사람이 센노리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센노리큐가 성찬식은 화목, 존경, 청결, 정숙이라고 하는 의미로 담아 있는 것이 일본의 다도의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 성찬식에서부터 따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행하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가 박해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기독교가 사라져버립니다. 기독교가 사라지고 나서 그러니 다시 이 다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다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해서 옛날에 성찬식을 행했던 그 예법을 따라서 화목과 존경, 청결, 정숙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샌누리큐가 그것을 기독교라는 것은 빼버리고 이런 의미만 담아서 일본의 다도를 만들었고 오늘까지도 일본의 다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주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다도를 차를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란시스 사비에르와 사스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일본 선교 역사 기록에 다도의 시작이 성찬 의식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0년 전에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누군가의 생일잔치를 가정에서 모였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박해가 일어나니까 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때에 이 차를 준비해요. 다 차를 준비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것이 발각이 돼갖고 급습해서 사람이 오면 그러면 책과 모든 건 다 감춰놓고 지금 생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자와 차를 나누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 난을 피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샌누리큐가 다도를 만들었고 다도는 성찬식에서 비록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차는 예수님의 피로 또 과자하고 같이 먹는데 과자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모임을 가지고 다도 모임 안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일본 사람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녹차는 많은 사람들이 전해졌고 마시게 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은밀하게 전파되도록 만든 것이 일본의 기독교의 박해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그 일본에서 다도의 시작은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살, 피, 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과자는 그리스도의 육, 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라고 하는 것을 가장을 해가지고 일본은 숨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의 모습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다도는 다도 그러면 이건 불교에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주로 전부 다 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도는 불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도는 성찬식을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도는 우리나라의 이 가야에서 들어간 기독교와 함께 복음이 들어가며 다도가 성찬식이 다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떡을 먹은 다음에 다시 한번 과자를 먹은 다음에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불교계에서 전해주고 있는 다도는 먼저 차를 마셔요. 그리고 나중에 떡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에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불교계에서 차를 가져가면서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성찬식이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차를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어로 들어간 다도는 그대로 성찬 시간 그대로 하면서
그냥 내용만 바꿔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떡을 먹고 나중에 차를 마시는 성찬식의 예를 그대로 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성찬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